믿음으로 새해를 정복하라. 믿음으로 새해를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기해년이 가고 새로운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이 왔어요. 작년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릴 일이 참 많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귀한 일들이 참 많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면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교회 각 부서 보면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장년부 은혜롭게 예배 속에서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것 볼 수가 있었고 새로운 가족들도 많이 또 등록해 주셨고 너무 더 감사한 것은 새롭게 등록해 주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은혜롭던 모든 기억들 우리 가슴 속에 자 이제 간직하고 새롭게 이제 한 해를 희망차게 맞으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이 곧 우리 10년 가운데 꽂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실제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의 모습들을 보면요 각자 보면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컬러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완벽하냐?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귀한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분들의 믿음의 컬러들이 다른 분들이 독특하죠.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로 예배 하나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120년 동안에 그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으로 옮겼던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오로지 순종으로 승리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보시냐면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보신다고요?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새로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갈렙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갈렙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한 해의 지표를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렙의 특별한 믿음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막 앞으로 전진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냐? 6절하고 7절 한번 볼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내 나이 40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이 말씀 잘 아실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 12명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원어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며 보고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면서 제가 모세에게 보고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확신을 하고 보고를 올렸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냐 저러냐 집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반응이 상반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 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가나안 땅을 봤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니까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야. 험난한 산악지대. 그 다음에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득실득실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철통같이 방어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더라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 메뚜기야. 해도 안 돼. 지금 10년까지 해봤잖아. 20년, 30년, 40년 해봤잖아. 안 된다니까. 못한다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죽는다니까. 라고 부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40년의 긴 출애굽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 출발하기는 똑같이 같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출발을 이렇게 똑같이 1월 1일 날 2020년 1월 1일 날 똑같이 출발한다고. 근데 마지막에 딱 도착한 사람은 누구였냐? 두 사람밖에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저 땅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저 산지 헤브론을 모세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갈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2절 한번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요. 거인 족속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웬만하게 올라가거는 지금 못 꺾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러분, 이 산지는 13절을 보시면 헤브론이에요. 무엇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도 보면 말씀 집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수많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헤브론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산밖에 없어요. 험난한 산밖에 없다고. 근데 왜 모세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할까요? 그것도 지금 이 산지를 넘겨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거를 창세기부터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잘 읽어보시면 헤브론은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묻혀 있어요. 조상들이 여기 헤브론에 지금 묻혀 있다니까. 그리고 훗날에 다윗이 7년 동안에 왕으로 올라 있었던 곳도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단순히 산지가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볼품없는 그냥 산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이 헤브론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어떤 의미의 상징인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만 알았다고? 갈렙만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황상 봤을 때 그 땅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5세의 노부를 이끌고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요. 분명히 안다니까요. 그거 힘든 거 안다니까. 안악 사람들 있고요. 그 성읍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줄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으로 돼요. 헤브론 땅을 차지한다고.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건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150만 명에서 200명 다 죽고 난 다음에 여전히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경자년 새해입니다. 뭘 붙들 거예요? 뭘 붙들 거예요? 교회는 무엇의 기초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말씀 붙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갈렙의 모습 한번 볼게요. 8절하고 9절을 보면 제가 언더라인을 해놨어요. 줄을 그어놨는데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에는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반복되는 말씀 나오죠.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충성하였으므로. 네, 충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충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말레예요. 말레. 충성할래 말레 할 때. 충성할래 말레 할 때. 말레,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요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채운다, 만족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채운다, 만족시킨다. 특별히 충성했다 요 말씀은요 14절을 보시면 요 하반절에 요거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14절 다시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충성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칼라가 드러나요? 예? 갈렙의 믿음의 칼라 주특기의 모습이 드러나나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수많은 잡족들까지 해서 적어도 그러면 15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른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고? 한 명. 몇만, 200만 분의 1이에요. 200만 분의 1.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아까 잡족들까지. 그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하고 애굽 왕 바로를 눌러버리는 것을 다 봤어요. 걔네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다 본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뭔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다 본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다니까 직접. 바위 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만족시키고 온전히 따랐으므로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휩쓸려갑니다. 요즘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인터넷 통해서 이러저러 말씀 막 나오니까 이것 쏠리고 저것 쏠리고 막 쏠린다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막 타협하다. 저렇게 다 하는데 뭐. 저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왜 오로지 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충성해야 되고 오로지 왜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야 되는지 여기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참 돌아가셨지만 참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연하게 저도 책 좀 읽다가 보면 이런 걸 잘 못 읽어서 봤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가족끼리 바닷가는커녕 집 뒤 남산에도 한번 못 갔다. 너무 가난하던 시절이었는데 남편은 사역하고 연구하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잠들어버리기 일쑤였다. 유학을 이틀 앞둔 날인데도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에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유학을 떠날 사람이 애틋한 말 한마디 들려주지 않는다. 학생들이 불러내니까 다시 나가버렸다. 그날도 종일토록 사방으로 쫓아다니다가 밤이 되었어야 집에 들어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은 1970년부터 1989년 10월 병이 나서 쓰러지기까지 19년 이상을 제자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분 앞에 충성당하고 온전히 따랐던 어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 제자 훈련해서 되겠냐고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려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분이 충성 다하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튼실하게 세워졌고 부흥하고 발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서울의 모모교회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챙기시고 주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고요. 주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온전히 따를 때, 변함없이 충성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승리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나 있어도 한 사람에게 승리의 관이 쓰여진단 말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온전하게 따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조를 맞춰서 읽을 텐데 잘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85세의 나이에요. 85세의 나이가 돼도 변함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좀 그만할래요, 목사님. 저 좀 쉴래요. 그게 아니라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4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40살에 정탐꾼으로 부름받아서 45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45년만 충성한 게 아니고 85세 이후에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를 보면요, 믿음으로 그냥 중단 없이 전진할 때요, 믿음으로 중단 없이 전진할 때,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서울 모 지역에서 개척하다가요, 개척교회가 완전히 깨졌어요. 절망과 실망 가운데 여자 목사님 한 분하고, 여자 목사님이에요. 50대 여자 목사님 한 분하고 60대 권사님하고 두 분이 남아가지고 다시 서울 모 지역으로 와서 지하 교회를 다시 개척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나?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어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중단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끈기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두 사람이 지하에 시작해가지고 7년 만에 100명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예요. 설교 못 한다고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 목사를 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남자입니다. 근데 개척을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도 몰라, 자기도. 지역 제대로 파악도 안 해놔놓고 무조건 가가지고 하나님 개척하라 해서 개척했어요. 근데 자꾸 기도가 걸리나,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그리고 자꾸 중단 없이
자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와이프랑 딸 둘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이 밀어주시더래요. 10년 만에 형님 우리 교회 짓습니다. 이번에 교회 건축합니다. 예배당 건축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연락 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단 없이 전진하고 또 도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새기시고요. 경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1년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언제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해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